오늘은 하나님은 고쳐 사용하신다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6절의 말씀, 이 본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신앙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처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들춰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가 제대로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늘 복음을 전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흠을 잡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겉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것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고 또 나가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그것을 치료받게 하시고 또 다시 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거나 구약에서 오늘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나 어떤 면에서 정말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흔적은 바로 우리의 흔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약을 또 유심히 봐야 되고 또 구약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늘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고 이방인보다는 월등히 뛰어나다고 그들 스스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생각이 늘 차이가 많습니다. 온도 차이가 심한 거죠. 적당히 나야 되는데 몇 도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20도 30도 차이가 난다면 이건 전혀 다른 길 아니겠어요? 오늘 말라기는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입니다. 이후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거죠. 그런 면에서 말라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많은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 때를 맞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서운함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준수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 괴롭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신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께 혜택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하나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하면 선민인 그들은 웬만하면 하나님이 봐주실 것이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신앙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큼 죄를 져도 그것이 큰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히거나 떠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막 그들을 질책하지만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우나 지금 이 말라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은 잘되고 그 다음 그들이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하게 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말 온갖 죄란 죄는 다 짓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고 또 교회는 왜 날마다 핍박을 받는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저들은 잘 되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있으니 이거 하나님이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민은 자기네들은 이방 나라에 비해서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것이 많고 안 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들이 찬양했으나 이렇게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는가?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저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빨리 가서 저들을 때리고 아니면 저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래서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감옥에 가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항상 그들은 그들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많은 정말 기독인들이 그렇게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해석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정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은 이 시대는 없을까요? 말라기 때만 그런 성도들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참으로 2년 동안 이 얘기를 참 수도 많이 없이 했습니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지만 여전히 또 이와 같이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종이 나와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또 교회가 이렇게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처럼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도 이겨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또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을까요? 그들은 그 언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들의 죄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다 심판하시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내 언약의 그 사자를 너희에게 금방 보내버리면, 급파하면 너희 스스로가 먼저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깨달지도 못하고, 오히려 왜 하나님 언약의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의 이 고통을 좀 해결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게 왜 해주지 않으시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잘못하면 이런 신앙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제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만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예수님이 왜 빨리 재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또 하나님의 그 정의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우리 신앙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이따 오후 시간에 오신다면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기독인 중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됐다 선민의식을 철저히 갖는 그들이지만,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뜻이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내로남불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 때는 다 잘못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전혀 이상이 없는 이런 영적 내로남불이었단 말이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증세로 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점점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지적을 하면 화만 내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를 보면서 이 시대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나마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설교를 듣다가 내가 고침받아 쓸 수 있는 그나마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는지, 아예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더 이상 조립도 안 되고 고칠 수도 없고 수리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추락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쇼펜하우, 독일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죠. 그가 어느 날 깊은 사색에 빠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을 안 보고 땅만 쳐다보고 깊이 사색하다 보니 사람이 오는지도 모르고 그만 그가 사람하고 부딪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당신은 누구길래 이렇게 말이지? 부딪히고 다니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막 하면 야단을 막 쳤습니다. 쇼펜하우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누구냐고요? 나도 그걸 몰라서 지금 고민하면서 나를 찾으려고 지금 걸어가다 보니 앞을 못 보게 되었고 그래서 당신을 부딪혀서 참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철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우리가 말하는 평범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평생을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정도 깊이 가지고 그가 고민했겠습니까? 그런 인생의 가장 본질, 정말 인간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는 그 본질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연구했어도 답은 못 찾고 가버렸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나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자신,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는 보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하는 말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뿐이었고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아우성치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기회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멀리하며 예배도 멀리하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으며 더군다나 깊고 깊은 내 마음속을 읽어볼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버나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자신을 제외하고는 내게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자기를 모르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제대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나아가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고통당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고 난 100년 후에 그들의 모습은 이 모양입니다. 한 번 그래도 포로를 끌려갔다 왔으면 조상들이 포로를 끌려갔다 왔으면 지금도 해방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남의 억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무엇에 정신이 팔려버렸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아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은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받을 만한 그런 예물도 아니었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그들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만약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계신데 설교나 또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락에 있는 내용처럼 너는 설교를 제대로 했느냐? 백성들 너희는 제대로 듣고 실천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대답을 못하면 어딘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자신들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선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행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면 자주 독립국가로 정말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나라에 본이 되면서 멋있게 우뚝 솟아야 되는데 우뚝 솟기는커녕 날마다 여기 지배당하고 쫓겨다니고 형편없는 신앙생활을, 인생살이를 걷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선민이지만 선민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선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벌이죠. 그들은 율법을 버렸습니다.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버렸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그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병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치료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깨끗하게 치료함 받아서 회복되어 다시 쓰임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병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좋은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의 1절에서 6절은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렇게 막 부르짖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며 그 내용에 들어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 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가 보는 대로 반드시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라 할 때 그냥 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의 모든 집중 시설을 다 거기에 몰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범죄를 했어도 문제는 왜 메시아가 빨리 오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어요. 사실은 메시아가 늦게 오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만큼 회개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은 잘된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재림만이 메시아만 오시기만 하면 그들은 금방 모든 것이 자기네 것이 되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들에게 당장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버리면 그들은 심판을 받는 자리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불합리한 또는 그들의 그 어떤 죄를 합리화시키면서 빨리 안 오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시고 악한 자들을, 이방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신경도 관심도 안 갖는 것 아닙니까? 선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무관심한 것 아니십니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사자보다는 심판의 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분에 대해서 누가 감히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분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전 앞에 성전에 보내면 그 성전 안에서 그를 맞이할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설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언약의 사자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주어질 심판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 그리고 또 아론의 제사장들 그들을 먼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말이 고친다는 말이지 이것은 엄청난 시련이죠. 왜냐하면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얼마나 그걸 불로 막 온도를 올려서 그 금을 재련하겠어요. 그런가 하면 더러운 옷, 양잿물에 집어넣어 버리면 옷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옷들은 막 뚫어질 정도로 옷이 낡아져 버리잖아요. 불과 잿물로 이 제사장들을 먼저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 그들을 연단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가장 우선적으로 심판받을 사람은 목사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또 여러분이 뭐 존경도 하지만 또 말하면 따라주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지만 이 자리는 그렇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도 제일 먼저 심판받는 자리가 누구냐? 바로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왜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그들이 먼저 연단을 받아야 될까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갖고 올 때 11조도 띄어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물도 막 그냥 규정이 있잖아요. 흠먹고 정결한 거 가져오려는데 아무나 막 갖다가 갖고 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받아줬어요. 이것저것 다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실 때는 이거는 제물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사도 안 되는 거죠. 누가 잘못했다는 거 1차적으로. 갖고 온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걸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배고프니까 적당히 하면서 그 모든 걸 받아들였던 레위 지파 이들이 큰 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들을 연단하시는 겁니다. 이 연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것이고 피도 많이 흘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수술대 올라가서 10시간, 12시간씩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금을 연단하듯이 잿물로 더러운 옷을 깨끗이 씻듯이 표백하듯이 그들부터 하나님이 고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고쳐놔야만 그들은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잘 가르쳐야 되고 바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인도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도 복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고대와 같이 그들의 이제 드리는 예물이 나의 기쁨의 제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진실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 내가 성경의 규정에 맞게끔 그걸 드리고 있냐 하는 것은 늘 생각해 봐야 하고 확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 목회자도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도들 마음이 어떨까 봐 또 이렇게 상처 입을까 봐 이런 메시지 빼버리고 저런 메시지 빼버리고 날마다 좋은 말로 위로의 메시지만 다 주게 되면 그 목회자는 직무유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것은 책망 덩어리고 나가서 잘못하다가는 그야말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모르는 목회자라면 심각한 거죠. 이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세속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워낙 TV도 많이 보시고 뉴스도 많이 보시고 뭐 유튜브 들어가면 요즘에는 뭐 모든 게 다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할 때 한국계 목사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나? 저도 목회자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정신을 차리면서
목회를 해야 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다 멸망의 길로 버리는 게 아니고 유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견인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또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 아무 때나 이들을 버리거나 심판한다고 하는 말이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만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회개를 통해서 또 용서받았다고 믿고 회개를 통해서 안심하기도 하잖아요. 그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완전히 엉뚱한 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좀 지식인들 그런 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 이거죠. 그분들 하는 말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돈 버냐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했는데 그것도 교회 와서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위로의 메시지를 주셔야죠. 힘주고 용기 주고 막 해야죠. 뭐 틀린 말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가 보니까 중증이야. 그런데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고 괜찮아요. 그냥 먹고 그냥 사시면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무병장수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세상의 논리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늘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해요. 축복의 얘기, 병 고치는 얘기, 부자 되는 얘기, 잘 되는 얘기, 위로의 얘기만 듣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듣기 원하신다면 또한 반드시 유대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도 동반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으면서 불경건한 그런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만 받기 원한다고 하면 말라기 이 시대와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불쌍한 사람이죠.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거 한마디 가지고 이거 한 가지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아니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자, 이렇게 일부에게는 하나님이 고쳐서 연단해서 그들 다시 쓰시겠다고 말씀하지만 또 한 번 그 뒤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 점치는 자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은 불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품꾼의 삭스를 떼어먹거나 또 약속대로 지불하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막 그냥 억눌러 버리고 또 나그네를 막 함부로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버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지 불경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인되시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그렇게 산 적 없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거짓말로 증언해줘. 그때 참되신 하나님이 증인이 돼서 무슨 소리야? 내가 똑똑히 봤어. 그 사람 점집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 사람 우상 숭배하는 것도 봤고
내가 증인 서줄게. 하나님이 증인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 서는데 누가 그것을 거부하며 누가 그 증인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결코 멈추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행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변치 않은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침받아 쓰임받는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 고침받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시면 정말 엄청난 죄를 짓고 저 사람은 이제 끝장이야, 저 정도면 세상에서도 저런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고쳐가지고 새롭게 고쳐서 엄청난 일꾼으로 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간증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도 고쳐서 쓰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약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하시고 고쳐달라고 부탁도 하시면서, 그래서 깨끗하게 고침받아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침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징계는 회개라는 신호이자 하나님의 회복의 치유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신앙의 깊이는 제 의식의 깊이다. 자신의 죄를 얼마나 예민하고 철저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그는 처음에는 신부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로마에 가게 됐고 로마 대성전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환난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가 내 죄 내죄하면서, 왜? 신부들은 그 당시에 그들의 몸뚱어리가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들이 계속 하나님께 내 죄가 무엇인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올라가다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보다는 훨씬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가 거기서 깨닫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간격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나가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다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그들을 고쳐서 사용하신 것이죠. 저도 주의 종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여러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그 사자는 바로 예수입니다.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43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예언한 이후에 어떤 선지자가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걸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2번의 성전 청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언약의 사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지옥으로, 영벌에 해당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옆구리에 창이 찔림으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모든 사람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음의 심판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저나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로 믿으시고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정말 택한 아브라함의 씨들, 그들을 멸망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들에게 심판은 징계입니다. 일시적인 징계요, 버린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회개하면 그들은 다시 쓰임을 받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돌아오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서 그의 나머지 생을 살지 못하도록 부르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연단은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나 여러분이 연단을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과정, 이렇게 믿고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의 후손들은 궁극적으로 멸망입니다. 예수님을 불과 잿물로 비유했습니다. 뱀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멸망케 하는 불이자 잿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회개시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우리는 다시 쓰일 수 있는 고침의 기회가 있지만, 사단의 후손들에게는 그런 고침의 기회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들은 고집센 염소와 같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오라 해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돌아오지 않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꽤 많았어요. 아니, 그들은 돌아오긴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소리 질렀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사단의 계시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끼리 결혼하라고 말씀해서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이방인과 막 결혼했던 사람들, 말라기 때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혼도 시키고 했지만 여전히 또다시 그들은 정말 재혼하거나 또 그들과 살면서 죄를 많이 짓게 됐거든요.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이 죽음에 이르는 죄들, 나아가서 세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정말 압박하고 그들을 정말 억압하면서 그들의 것을 빼앗는,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과부의 것을 빼앗는도다, 이렇게까지 추락해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추락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회생 기회가 많지 않겠죠. 돌아오면 모르겠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게 되면 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또 예수님은 판사가 되셔서 그것을 이제 판결하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통 백성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민족 중에,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조망만한 나라, 그들을 택해서 선민을 삼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거죠. 그렇지만 그들은 시대가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선민 의식에 대한 특권 의식은 대단히 강했으나 그렇게 살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그들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무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엉뚱하게 하나님이나 원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내로남불식 신앙인으로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치료받고 쓰임받도록 기회를 또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 2년을 거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동안 2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과연 나는 그분 앞에서 제대로 쓸 수 있는지, 내 기준이 말씀이었는지 내 생각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보내서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회개하지 않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으로 끝내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탄생 4주 전부터 대강림절, 대림절로 그들이 지켰어요. 저도 약간 그런 의식에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오늘부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도 해야 되지만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 것인가, 늘 빨리 안 오신다고 원망 불평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분이 오시게 될 때 나는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며 정말 자신을 더욱더 회개하고 나아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회개를 통해 자신을 깊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